God's great grace it is has brought us all this. 하나님 말씀은 신약 성경 마가복음 14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우리 1절과 2절만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과 무교절이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일 방도를 구하며 이르되 밀란이 날까 하노니 명절에는 하지 말자 하더라. 아멘.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종말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이 끝나고 이제부터는 본격적으로 예수님의 죽음에 대한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을 흉계로 잡아서 죽일 방도를 찾고 있었습니다. 흉계로란 말은 비밀스럽게, 은밀하게, 남몰래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백성들 모르게 비밀스럽게 몰래 예수를 잡아서 죽일 방도를 구하고 있던 것입니다. 곧 있으면 유월절과 무교절이었는데 이스라엘의 그 출애굽 탈출을 기념하는 절기죠. 이 유월절 주간은 당시의 로마의 그 정치적 그 세력들이나 유대의 종교적 세력들에게는 좀 신경 쓰이는 기간이었어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모이는 시기였어요. 그럼 밀란이 일어날 수 있겠죠. 더군다나 여러분, 유월절이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억압받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날 아닙니까? 근데 그 당시 이스라엘 유대는 바로 로마에 의해서 식민 지배를 받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 상황에서 전통적으로 자신들이 하나님에 의해서 구출을 받았던 유월절 명절을 지낼 때 그들의 마음이 감동되어서 자칫하면 그 소요가 밀란이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이참에 우리가 로마로부터 해방을 하자라고 밀란이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 로마의 정치 지도자들과 그 유대의 종교 세력 그 지도자들은 굉장히 촉각을 곤두세우고 긴장하던 시기가 바로 그 명절 기간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은 그런 사람들의 민심을 자극하지 않기 위해서 혹여나 그 선동과 밀란이 일어나면 안 되기 때문에 몰래 예수님을 잡아서 죽일 방도를 지금 구하고 있는 상황인 것이죠. 예수님의 잡히심과 죽으심의 상황이 지금 유월절과 지금 연결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죽음과 유월절이 연결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에서는 유월절을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직접적으로 연결시켜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마태복음 26장 2절 다 같이 시작.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이라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하여 팔리리라 하시더라. 예수님의 십자가 못 박히심과 유월절이란 단어가 지금 연결되고 있다는 것이죠. 누가복음은 이 유월절 양을 잡는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해줘요. 누가복음 22장 7절 다 같이 시작. 유월절 양을 잡을 무교절 날이 이른지라. 점점 지금 누가 지금 죽을 때가 임박했는가를 점점 암시를 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유월절은 하나님이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신 날이에요. 그 구원을 하게 된 하나님의 놀라운 이적 중에 하나는 뭐냐? 장자 재앙이었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애굽에 속한 모든 장자들을 사망의 권세로 심판하실 때 그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집, 즉 이스라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그 사망의 권세가 넘어갔단 말이에요. 그 넘어갔다는 의미로 유월이란 말이에요. 유월절 어린 양이 누구를 가리키는지 그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굉장히 명확하게 알려줬죠. 고린도전서 5장 7절 시작.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구약에 언급된 그 유월절 어린 양, 그 피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을 받았는데 그 희생된 그 어린 양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구나. 그런데 지금 여러분, 어떤 명절의 시즌이 지금 다가온 거예요? 유월절 시즌이 지금 14장부터 굉장히 강조되면서 등장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암시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유월절 어린 양으로서 이제 십자가에서 매달려 죽으실 때가 점점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이 명절 기간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이 단어를 통해서 우리는 이제 짐작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3절에서 5절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려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어떤 사람들이 화를 내어 서로 말하되 어찌하여 이 향유를 허비하는가?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며 그 여자를 책망하는지라. 한 여자가 예수님의 머리에 향유를 부은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여기 표를 보시면은 이 이야기는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는 그 방도를 구하는 그 장면과 가룟 유다가 어떻게 하면 예수를 넘겨줄 기회를 찾는 그 장면 사이에 들어가 있어요. 무슨 말이냐?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는 그 장면이 있다고 제가 지금 여러분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따 마지막으로 살펴볼 장면은 뭐냐? 이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넘겨줄 기회를 찾는 장면이 나온단 말이에요.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하고 예수님을 팔아 넘기려는 그 장면, 그 사이에 한 여자가 예수님께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붓는 이야기가 등장을 해요. 그럼 여러분 여기서 뭐가 더 강조되고 부각되는 거죠? 이 여자의 행위가 이 대제사장과 서기관들과는 구별되는, 가룟 유다와는 구별되는 이름 모를 한 여자의 예수님을 향한 그 기름 부음이 강조되고 있음을 기록된 순서를 보면은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여자가 예수님의 머리에 부은 향유는 순전한 나드라고 기록을 해주고 있죠. 나드 기름은 보통 향수와 방부제로 이렇게 쓰인다고 합니다. 나드를 담은 그 옥합이란 용기가 등장을 하는데 보통 이렇게 목이 긴 석고로 만든 용기라고 합니다. 한마디로 석고는 쉽게 깨트릴 수 있지 않습니까? 목이 얇으니까 깨트려서 이렇게 부어서 사용할 수 있는 그 용기에 지금 담겨 있다라는 거예요. 굉장히 값진 향유였음을 우리는 계속되는 기록을 통해서 알 수 있는데 아마 300데나리온에 대한 기록이 있는 걸로 봐서 오늘날 우리가 물가를 따져봤을 때 노동자의 1년 연봉치에 해당하는 굉장히 큰, 어떻게 보면 굳이 따지자면 수천만 원 정도에 해당하는 굉장히 값진 순전한 나드 향유를 지금 깨트려서 예수님께 지금 붓는 것이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이죠. 이 여자가 예수님의 머리에 이렇게 값진 향유를 붓자 사람들이 웅성거리는 거예요. 아니 저렇게 값비싼 향유를 왜 저렇게 한번 기분은 낼 수 있지만 예수님의 머리에 이렇게 부어가지고 다 흘러버리면 그만인데 저렇게 값비싼 향유를 저렇게 낭비하고 허비하는가? 저거 잘 아껴뒀다가 돈으로 이렇게 환산해서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주는데, 다시 말하면 구제하는 데 썼으면 더욱더 이렇게 보람차지 않았을까라고 사람들이 그 여자를 이렇게 손가락질하면서 웅성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이 누군지 아세요? 다른 사람 아니었어요. 마태복음을 보니까 이 여자의 행동에 대해서 화를 내고 손가락질하고 구제하는 데 썼으면 좋았을 텐데 이렇게 책망했던 사람들의 그 중심에는 바로 예수님의 12 제자들이 있어요. 그 중에서도 오늘 마지막에 등장할 그 가룟 유다가 중심이 되어서 이 여자를 책망했어요. 왜 그러냐면 이 가룟 유다는 그 예수님의 그 제자들 사이에서 회계 장부를 맡아봤던 사람이 가룟 유다였거든요. 그가 봤을 때 저 돈을 너무 쓸데없이 예수님께 부어버리는 일에 낭비한다고 판단을 했던 것이에요. 여러분, 예수님께 아낌없이 부어드렸던 향유를 부어드렸던 이 여자의 모습과 제자들의 모습이 너무 이렇게 대조를 이루지 않습니까? 너무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여자는 값비싼 향유를 예수님께 붓는 것이 아깝지 않았기 때문에 다 부었겠죠. 사실 값비싸다고 하면 이 여자가 예수님을 귀히 여겨서 아낌없이 향유를 붓긴 부었지만 다 붓지 않아도 됐지 않았을까요? 이렇게 예수님의 머리에 일정량을 부어드린 다음에 나머지는 남겨놨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다 부었어요. 아낌없이. 그거를 이 본문에서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 깨뜨렸다. 깨뜨리면 이제 못 쓰는 거예요. 다 붓겠다라는 의지를 지금 보여주는 거예요. 아낌없이 예수님께 부어드린 이 여자의 행동과 예수님께 부은 그것을 낭비라고 생각하는 그 제자들의 모습이 너무 지금 차이가 나고 있는 거예요. 왜 이런 차이가 났을까요, 여러분? 전 생각해 봤어요. 왜 이 여자는
아깝지 않다고 생각을 했고 왜 제자들은 아깝다고 생각을 했을까? 이유는 간단해요, 여러분. 그 여자는 예수님에게 초점을 맞춘 거예요. 근데 제자들은 사역의 일에 초점을 맞춘 거예요. 저거 아꼈다가 가난한 사람들 도우면 되지 않을까? 이런 일한데 쓰이면 되지 않을까? 이런 사역을 위해서 좀 귀하게 사용될 수 있는 물질인데 예수님도 귀하긴 하지만 좀 아깝다. 뭔가 자신들이 하는 일, 사역 그런 것에 제자들은 초점을 맞췄지만 여자는 온전히 예수님에게만 초점을 맞춘 거예요. 예수님이 가장 귀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 아낌없이 향유를 부어드릴 수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예수님에게 초점이 있습니까? 내가 신앙생활하는 하나하나의 행위, 어떤 사역 일에 초점이 있습니까? 내가 제자가 돼서 훌륭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에 관심이 있습니까? 아니면 내가 부족해도 나를 붙잡아줄 그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에 관심이 있습니까? 오늘날 교회가 많은 제자를 양성하고 프로그램이 있지만 많은 그 일들이 사역이 교회 안에서 평신도를 양육한다는 프로그램이 진행되고 있지만 과연 초점이 예수님에게 있는지 아니면 사역과 구제에 있는지 이웃을 돕는 거 당연히 우리 교회가 크리스천들이 해야 될 일 맞지만 어느새 그 마음의 중심이 초점이 예수를 벗어나서 어떤 그 일들에게 우리가 집중하고 있지 않은지 우리는 바라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이 여자는 온전히 예수님, 더 정확히 말하면 예수님의 죽음에 초점을 맞췄을 때 그 향유를 아낌없다 여겨져서 예수님께 부어드릴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여자를 가만두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들으셨겠죠. 왜 이 여자를 괴롭히냐? 이 여자가 내게 좋은 일을 했다. 여러분, 예수님의 평가와 제자들의 평가는 달라요. 제자들은 낭비했다. 그런데 예수님은 내게 좋은 일을 했다. 여러분, 사람의 평가보다 예수님의 평가가 더 중요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나를 어떻게 바라볼까? 내가 이걸 하면 사람들이 나를 이렇게 여겨주고 평가하겠지. 그거 신경 쓰지 마세요. 내가 이렇게 행동하면 사람들이 나를 손가락질하지 않을까? 여러분, 그것 때문에 우리 얼마나 많이 스트레스 받아요. 세상에서도 스트레스 받는데 신앙생활하면서도 그걸로 스트레스 받으면 되겠어요? 예수님만 주목하고 신앙생활 하세요, 여러분. 예수님만. 사람들이 다 손가락질해도 예수님은 여러분을 존귀 여기시고 너가 내게 지금 좋은 일을 하고 있구나. 여러분의 그 믿음의 행위를 예수님은 좋게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 8절과 9절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이 여자가 예수님께 향유를 부은 행동에 대해서 예수님이 좋은 일을 내게 했다고 평가하신 후에 예수님은 구체적으로 왜 좋은 일인지, 그렇죠? 왜 좋은 일인지를 이제 말씀을 해주십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머리에 기름을 붓는다라는 것은 임명할 때 하는 거예요. 왕을 임명할 때, 선지자를 임명할 때, 그리고 제사장을 임명할 때 그 머리에 기름을 붓습니다. 그래서 이 기름 부음을 받은 자를 전문적인 용어로 메시아, 그리스도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에게 지금 이 여자가 머리에 기름을 부었다라는 것을 예수님을 왕으로 지금 고백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우리가 그토록 기다렸던 메시아로 이 여자는 신앙 고백하고 있는 것이 그 여자의 기름 부음의 행위에 나타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침례를 받으시고 물 위로 이렇게 올라오실 때 하늘에서 뭐가 비둘기처럼 내려왔죠? 성령이 예수님께 이렇게 기름 부어진 거예요. 그것은 뭐냐? 하나님이 예수님을 모든 사람이 보는 가운데 이 사랑하는 내 아들이 내가 보낸 그리스도 메시아다라고 성령을 통해서 요단강에서 기름을 부으신 거예요. 그 일을 지금 여자가 예수님께 순전한 아들을 깨트려 머리에 부으심으로 예수님의 그리스도 되심,
메시아 되심을 우리에게 지금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이죠. 또한 이 값진 순전한 나들은 여자에게 있어서 전부일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여자한테 전부, 전 재산, 물질적으로 의지할 대상, 곧 이 여자에게 있어서 이 순전한 나드는 힘이 되는 거예요. 따라서 이 여자가 순전한 나드를 예수님께 부은 것은 자신의 힘과 의지를 예수님께 내려놓는 거예요. 이 여자는 이게 있어야 살아가는 거예요. 뭐 시집을 가더라도 이게 결혼 자금으로 필요할 수 있는 게 이 향유 아닙니까? 나드? 근데 이걸 완전히 깨트려서 예수님께 부었다라는 거예요. 자신의 힘과 의지의 대상을 깨트려서 예수님께 부어버리는 거예요. 이제는 예수님만 바라보고 믿고 의지하겠다는 그 믿음의 표현을 향유를 깨트려 예수님께 붓는 행위를 통해서 이 여자는 예수님께 지금 보여준 거예요. 향유컵을 깨트렸다는 것은 완전히 예수님께 이제 전적으로 의지하겠다는 믿음의 표현을 이 여자는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직접적으로 명확하게 여자의 행위를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래, 즉 죽음을 미리 이 여자는 준비했다. 그래서 이게 나한테 좋은 일이다. 예수님께서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죽음을 암시하는 행동을 한 거죠. 그럼 제자들은 지금 예수님의 죽음에 아무런 관심도 없어요. 예수님이 지금 간간히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면서 몇 차례 걸쳐서 곧 있으면 내가 잡혀 죽을 것이다 예고를 하셨지만 제자들은 그때마다 어리둥절했고 받아들이려 하지 않았고 때로는 무시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여자는 알았어요. 이 예수가 조금 있으면 죽으실 분이다. 알았기 때문에 그 무지한 제자들 사이에서 예수님께 그 향유를 아낌없이 부어드릴 수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의 죽음을 준비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장례를 암시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머리에 기름을 부은 여자는 예수님이 메시아 그리스도이심을 알았던 거예요. 단순히 안 것이 아니라 그 예수는 그리스도로서 이 땅에 오셨는데 우리 인간들이 바라는 모습으로서 힘 있는 그런 메시아로 오신 분이 아니라 어떤 그냥 우리 삶의 정욕적인 것들을 해결해주는 그런 권세 있는 인간적인 힘 있는 메시아 그리스도로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십자가에서 어린 양처럼 힘없이 죽으시는 그 예수로 오셨구나. 그 죽으시는 모습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실 구원자로 오신 분이 이 예수 그리스도이시구나를 이 여자는 바로 깨달았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향유를 통해서 믿음을 표현을 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 여자의 행위에 대해서 예수님은 칭찬하십니다. 예수님은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지고 그를 사람들이 기억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도 우리는 보통 그렇게 이해를 해요. 예수님이 이 여자의 믿음을 칭찬했구나. 복음이 전파되고 선포되는 곳마다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지고 이 여자의 이름도 기억될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 성도들 그리스도인들도 이 여자처럼 어떤가 이름을 남기는, 그렇죠? 뭔가 모범이 되는 우리의 후배들에게 그런 신앙의 모범을 남겨야 되지 않겠느냐 라고 보통 이 메시지를 우리는 생각을 한다라는 거예요. 물론 그런 메시지도 있을 수 있겠죠.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시고자 하는 바의 핵심은 이 여자의 행위가 기억되는 것이 핵심이 아니에요. 이 여자 정말 잘했다. 신앙생활 잘했다. 이 여자의 초점이 있는 게 그 본질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하시는 그 핵심은 뭐냐? 이 여자가 예수님의 머리에 기름을 부은 그 행위가 의미하는 바가 핵심이라는 거예요. 이 여자가 그 옛날 예수님의 머리에 기름을 부었는데 그 기름을 부은 것은 이런 의미가 있어.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나타내는 거야.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는 것을 의미하는 거야.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고 어떤 분이시고 우리를 위해서 어떤 일을 하셨는가, 그 예수님을 드러내는 것에 초점이 있는 거예요. 복음이 선포되는 것마다 이 여자의 이름이 기억되고 이 여자가 행한 일들이 말하여지리라의 초점은 이 여자 인간 자체에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여자가 한 그 믿음의 행위에 담긴 그 예수에 대한 의미가 가는 곳마다 말하여지고 기억된다라는 것을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마지막으로 10절과 11절 읽겠습니다. 본문 시작. 12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가 예수를 넘겨주려고 대제사장들에게 가매 그들이 듣고 기뻐하여 돈을 주기로 약속하니 유다가 예수를 어떻게 넘겨줄까 하고 그 기회를 찾더라. 아멘. 가룟 유다는 대제사장들에게 가서 예수를 넘겨주기로 하고서 그에 대한 대가로 돈을 받기로 합니다. 이때부터 가룟 유다는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넘겨줄까 그 기회를 찾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마지막으로 살펴볼 이 가룟 유다의 모습과 앞서 처음에 언급했던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의 모습이 굉장히 비슷하지 않아요? 주어만 바뀌었지 행동은 똑같아요.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어땠습니까? 어떻게 하면 예수를 잡아 죽일까 방도를 찾았죠. 근데 지금 가룟 유다는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하면 예수를 넘겨줄까 기회를 찾잖아요. 주어만 다르지 하는 행동이 지금 똑같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은 그렇다 쳐도 예수님의 12 제자의 하나였던 가룟 유다가 이렇게 행동하는 건 좀 이해가 안 되지 않습니까? 왜 이 가룟 유다는 변심해서 예수님을 팔아 넘겨줄 생각을 하게 됐을까? 이유가 뭐였을까요, 여러분? 왜 가룟 유다가 이런 음모를 꾸미게 됐을까요?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보통 돈 때문에 그렇다는 생각을 이제 많이 해요. 왜냐하면 오늘 본문에서도 돈을 받기로 했다 이런 기록이 되어 있고 또 다른 성경을 보면 구체적으로 가룟 유다가 요구를 합니다. 내가 예수를 넘겨주면 얼마를 줄래? 뭐 은30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 얘기도 나와요. 또 일전의 사건을 보면 가룟 유다가 예수님의 돈꾀를 맡은 자인데 거기서 돈을 훔쳐갔던 또 경력이 있는 사람이 가룟 유다예요. 그렇기 때문에 가룟 유다가 돈 때문에 예수를 팔아 넘긴 것처럼 표면적으로 우리는 이해가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잡아서 죽이려는 그 대제사장들에게 예수님을 넘겨준 근본적인 이유가 있어요. 단순히 돈 문제 때문에 예수님을 팔아 넘긴 게 아니라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넘겨주고 배신하게 된 근본적인 이유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 당시 가룟 유다를 비롯한 12 제자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즉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메시아. 근데 예수님이 어느 날 등장한 거예요. 그들은 이제 믿고 따랐던 거예요. 저 예수가 구약에 예언되어 있던 우리가 그토록 기다리던 그리스도 메시아구나 하고서 많은 백성들이 예수님을 쫓아다니기 시작한 거예요. 12 제자가 그래서 예수님을 메시아로서 그리스도로 고백하며 따라다니기 시작한 거예요. 그들의 마음속엔 여러분 어떤 기대감이 있는 줄 아세요? 많은 사람들과 그 제자들이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메시아로서 기대하고 따라다녔는데 따라다니면 따라다닐수록 자신들이 기대했던 예수님의 그 그리스도의 모습이 아닌 거예요. 그 당시 유대인들과 제자들은 어떤 메시아를 기다렸냐?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오면 그 그리스도는 권세와 힘이 막강해서 우리를 지금 억누르고 괴롭히고 있는 저 로마를 몰아낼 것이다. 그리고 다시 이 이스라엘 유대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새로운 정부가 다시 세워질 것이다. 그거를 기대하면서 예수님 그리스도를 기다렸던 거예요. 그 예수님이 그 그리스도의 일을 해주실 줄 가룟 유다와 12 제자와 백성들은 기다리고 따라다니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시간이 지날수록 그런 모습이 안 나오는 거예요. 아니 오히려 예수님이 시간이 지날수록 나는 조금 있으면 잡혀 죽을 것이다. 인자가 고난을 받을 것이다. 십자가에서 죽을 것이다. 계속 죽는다는 얘기만 하는 거예요. 그때 제자들이 말려요 안 말려요? 말리는 게 예수님 죽는 게 가슴 아파서 말린 게 아니에요. 우린 그런 줄 알았죠? 이 예수가 죽으면 우리의 꿈이 물거품 되거든요. 이 예수가 힘을 발휘해서 로마를 무찔러내야 우리가 원하는 자유가 오고 또 그 새로운 예수님의 하나님의 나라가 정부가 들어섰을 때 우리가 한 자리씩 차지할 수 있거든요. 여러분 이게 상상의 얘기가 아닙니다. 야고보와 요한 형제가 예수님께 와서 뭐라고 말했어요? 예수님, 그 나라가 도래하면 나 야고보와 요한을 좌우편 자리를 허락해 주십시오. 한 자리 달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그리스도로 예수님을 착각한 거예요. 근데 점점 예수님은 힘이 없어져요.
자꾸 죽는다라고요.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만 해도 제자들은 생각한 거예요. 야, 드디어 예루살렘에 입성해서 예수님이 왕으로 등극하시는구나. 그 나라가 이제 오겠구나. 예수님은 지금 이 여자의 만남을 통해서도 결국 내 장례를 준비했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결정타가 되는 거예요. 가룟 유다한테는. 이 예수 내가 지금 따라다녔는데 혹시 이 예수가 우리가 그토록 기다리던 그리스도가 아닌 거 아니야? 이 예수는 자꾸만 힘없이 잡혀 죽는다는 얘기만 하고 있지 않은가? 이 사람이 이 예수가 힘없이 잡혀서 십자가에서 죽으면 우리가 꿈꾸고 지금까지 인내하며 기다렸던 그 세상은 오지 않겠는걸? 아니 잘하면 이 예수가 잡혀 죽을 때 우리까지도 피해를 보겠는걸? 가룟 유다가 계산이 빨리 돌아가는 거예요. 빨리 돌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한 기대가 무너진 가룟 유다는 결국 예수님과의 관계를 그래서 정리하는 거예요. 단순히 은삼시 받으려고 예수님을 팔아 넘긴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바라보는 근본적인 시각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버리고 팔아 넘기는 행위를 하게 되는 거예요. 가룟 유다는 자신이 기대하고 믿었던 예수님의 모습과 실제 예수님의 모습이 다르자 예수님을 배반하고 죽이는 일에 앞장서게 됐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는 그 예수님의 모습과 성경이 계시하는 예수님의 모습이 같습니까? 성경에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바와 여러분이 예수님께 요구하는 바가 같습니까? 내가 믿었던 기대했던 예수의 모습과 예수님 가시는 길이 너무 다른 거예요. 그때 인간은 돌아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대제사장과 서기관들, 이들은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었어요. 누구보다 성경을 잘 아는 종교적인 열심이 있는 사람들이 이들이었어요. 가룟 유다는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12제자들 중에 하나가 가룟 유다 아니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성경을 누구보다 하나님의 뜻을 잘 안다고 하는 대제사장과 서기관들, 그리고 누구보다 열심으로 예수님과 동고동락하며 예수님을 추종하며 따라다녔던 그 제자였던 가룟 유다, 그들은 안타깝게도 예수님을 죽이는데 한마음이 되었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 일물을 한 여자는 예수님께 자신의 모든 것을 아낌없이 부어드렸다라는 거예요. 놀라운 차이죠? 이 차이가 여러분 어디서 발생한 거예요? 이 차이가 바로 아는 것, 바로 아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고 예수님이 누구시고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는가를 바로 깨닫지 못했던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의 종교적인 열심은 결국 예수님을 죽이는 열심으로 바뀌는 거예요.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그들의 열심이 예수를 죽이는 열심으로 나타났어요. 하나님의 아들인데 왜? 예수님을 바로 알지 못했기 때문에. 가룟 유다도 예수님을 열심히 따라다녔지만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는지를 바로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그 열심이 예수님을 팔아 넘기는 열심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 순간 바로 아는 게 중요해요. 성경에 계시된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어떤 뜻을 품고 계시고 어떻게 이 세상을 섭리해 나가시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가운데 왜 보내주셨고 그 예수가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하셨는가를 바로 아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거를 한 여자는 알았던 거예요. 다 몰라서 예수님 배신하고 죽이려고 지금 골몰하고 있을 때 그 한 여자만, 이 예수님은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기 위해 오신 분이시구나. 조금 있으면 이 예수는 나를 위해서 죽으시는구나. 그 예수를 바로 알았기 때문에 자신이 가졌던 그 값비싼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아낌없이 깨서 예수님께 부어드려서 그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바로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뜻과 예수님을 우리가 바로 할 때 그분이 하시는 일을 우리가 바로 찬송하며 감사할 수 있고, 그때 우리가 온전히 그 예수님께 우리가 가진 순전한 믿음을 부어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